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맘카르디아는 감정이 살고 있고 열정이 살고 의지와 결단이 사는 우리 속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사람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은 속사람의 감정을 바닥을 치게 만들어서 우울해지게 만들고 소심해지고 자격지심에 헤매게 만듭니다. 당연히 열정은 녹아 없어지고요. 더 이상 의지와 결단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런 근심과 염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너희에게 근심 따위는 없을 것이다. 절대로 너희에게 근심 따위가 오지 못하게 만들 거야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마다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절실함과 간절함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나흘을 부셔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실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 같은 근심이, 염려가, 고통이 나흘이 아니라 40일이어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실 예수님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이기에 마음의 근심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했을 그 절망이 남의 절망 같지 않습니다. 살아오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시는구나 싶을 만치 우리의 믿음을 죽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허다히 많았기 때문이고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동의를 절대로, 이런 지식적인 동의는 나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흘이 아니라 40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 세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차이는 순종에 있고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 속에 살지만, 염려 속에 살지만 그 근심을 들쳐업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근심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근심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사라지는 믿음의 능력과 순종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근심이 병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그때부터 염려하는 삶의 상황은 단지 눈물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 섰던 그들의 두려움이 예리고성 앞에 섰던 그들의 근심과 염려가 견고한 믿음의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잉태하고요,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믿음도 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믿음은 기도를 먹고 살고 순종을 먹고 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들음에서 나며에서 나며, 이 에크는 원료다, 장소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나는 밭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은 다른 밭에서는 안 나고 꼭 이 밭에서만 나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듣는 밭입니다.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밭입니다. 믿음의 원료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음이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아코에는 단지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을, 큐티를 통해 깨닫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모든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순종해서 날마다 심령 속의 근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약조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어 나흘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을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근심과 싸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나는 밭은 말씀을 듣는 밭입니다. 예배 때 들리는 말씀을, 큐티에서 깨닫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